오늘도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믿습니다. 사랑이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이들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네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오직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2020년 5월 17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팬데믹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랑하는 식구들이 지쳐있고 또한 좌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덧입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당시의 귀한 자녀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Gospel of Luke, chapter 19, verse 1 through 10. 제가 갖고 있는 한영 성경으로서는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조금만 참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가장 피크도 끝난다고 하였고 이제 점차 버지니아도 이제 점점 문이 열어가니까 답답하시라도 조금만 견디시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WWYDD WWYDD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는 WWJD입니다. WWJD는 많은 분들이 유행어처럼 사용을 한 단어인데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문구는 WWYDD. 어떤 말일까요? 사실 저는 이 전염병 사건을 겪으면서 문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What would you do differently? 당신이라면 어떻게 틀리게 행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패턴도 바꿔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후의 그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떤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세계 각국의 학교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있죠. 안전한 교실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학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랜만에 학교 가는 길, 발걸음이 경쾌한데요. 마스크를 썼다고 등교 준비가 다 된 게 아닙니다. 신발부터 손과 옷도 소독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체크까지 해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 체크, 손 소독도 기본이고요. 접촉을 줄이기 위해 서로 간에 간격을 두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한 줄로 올라가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거리 두기는 필수. 짝꿍 없이 멀찍이 떨어져 앉은 것도 모자라 칸막이를 세워놓은 곳도 있고요. 얼굴 보호막으로 중무장한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헬리콥터 날개 같은 챙이 달린 모자를 쓰길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겠네요. 긴 시간 좁은 교실과 복도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거리 두기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학교 곳곳에 거리 두기를 표시해놨고요. 반마다 쉬는 시간 다르게 하기, 3명 이상 모여서 놀지 않기 등 코로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의 모습입니다. 날이지만 이제 지난 5월 5일 어색하기만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개막전이 프로 치러진 야구 경기장은 경기입니다.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외신의 취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잠실과 문학야구장에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중동 언론까지 찾아왔습니다. 외신은 출입 절차와 방역 계획 등 프로야구 개막을 가능하게 한 한국의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야구에 목마른 해외 팬들을 위해 미국, 일본 방송사가 중계권을 사 KBO의 해외 진출도 이뤄졌습니다. 영상을 통한 시구와 KT의 비접촉 시구 등 코로나19 상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집에서 야구를 보는 팬들은 온라인 응원단으로 함께 호흡하는 등 무관중 개막이지만 야구 팬들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챔피언 전북과 FA컵 우승팀 수원의 공식 개막전. 무관중 경기로 텅 빈 관중석은 카드 색장과 선수들을 응원하는 플래카드로 채워졌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벤치에선 다들 마스크를 썼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개막한 리그인 만큼 해외에서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AP통신과 일본 후지TV 등 여러 외신들이 경기장을 찾았고 영국 BBC가 인터넷 중계를 하는 등 전 세계 36개국에서 K리그가 생중계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관중 없는 야구 경기, 또 관중 없는 응원단, 또 관중 없는 축구 경기,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 공 안에서 선수들과 몸을 부닥치지 않는 이 시구해하는 이 모습 또한 참으로 저는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관중 없는 축구 경기를 할 때 온 세계가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래 경연대회인데요. 보이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가수들이 각자 집에서 노래를 해서 이 방송국에서 방영을 합니다. 또 바로 지난주에 이루어진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최고 20명 또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가수들을 뽑는 장면입니다. 근데 가수들뿐만 아니라 이 가수들의 팬들도 조차도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정말 특이한 장면이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한국에서 최신 컨셉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공유 주방이라는 건데요. 한 건물 내에 주방만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서 각 전문 식당의 이 주방장들이 들어서서 배달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개의 주방이 한 곳에서 각 20개의 식당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 소자본으로서도 가게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전통시장에서도 이제 배달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콩나물 장수 아줌마는 어떻게 그 배달을 시킬까? 그리고 생선 파시는 그 아줌마는 어떻게 배달을 시킬까? 근데 이제 전통시장에도 그 배달 앱이 이 활기를 찾아서 전통시장에도 배달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이 북적대고 또 시끌벅적한 문화는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여행 가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하는 함께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만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연필도 빌리지 말고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감도는 이런 세상에 살아간 우리들 그냥 막연하게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대처 자세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몸씨름하면서 시끌벅적한 문화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가를 가정을 했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옛날을 사모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런 시간을 기다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시간이 오지 않는다면요, 다시 옛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WWYDD, What would you do differently?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최근 들어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염병이 무서우니까, 내 가정이 감염이 될까 무서우니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바꿔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 그냥 순간적으로 위기가 생겼으니까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대로 지나가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결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삶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옛날처럼 우리 펠로십도 하고 다시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손잡고 놀고 놀이터에서 같이 뛰어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그런 시간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간이 오지 않는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서 능동적으로 변화하여서 이 변화되는 그 삶에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삭개오처럼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삭개오는 세 가지 별명이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붙인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 여러분, 왜 세리장, 부자, 키가 작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그 여리고는요, 국경도시였기 때문에 관세를 받는 그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지금도 IRS 직원이라 얘기하면은 피도 안 나오는 사람처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세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를 점령한 그 로마 정부와 밀착해서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 세리를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입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밝힌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자, 부자라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가 문제이겠죠. 백성의 세금을 거두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자, 그 당시에 세리로서 부자는 남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그렇죠. 자, 그 세 번째는요, 키가 작은 사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키가 작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 키가 작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대한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금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려면 키가 엄청나게 컸어야 되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니까 아마 그 예수님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성경에서 삭개오를 일컬어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작은 의미에서의 그런 키가 작은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심하게 그 정도가 아주 심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지켜봐야 될 것은 그가 부자였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컴플렉스가 있었을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었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도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팬데믹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잠깐 성경 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망, desire for change. 오늘 19장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원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이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겼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삭개오, 소문 가운데 소문을 들으면서 야, 그 메시아라면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예수님이라면은, 이전에는 돈 버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던 이 삭개오가, 그리고 사회 질타를 받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 것을 보고 싶어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갈망이 생겼었겠죠. 그런 마음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갈망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원해야, we have to have desire, 이 바라는 욕망이 있어야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저는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청소년 부흥회를 많이 다닙니다. 근데 수양회를 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어느 곳에 가든 이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고 나서는 또 목사님과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전 정말 이들을 보면서 제가 더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거, 그렇죠? 근데 정말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서부터 대학생에 다니는 언니 누나들까지 포함해서 또 부모님들까지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목사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 나아지겠다는 갈망. 그래서 모입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틀리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시다면 먼저 내가 틀리게 살고 싶다, 나는 이제부터는 뭔가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디자이어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디터미네이션, 각오입니다. 19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뭘 느끼세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키가 너무너무 작아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적의 예수님, 또 메시아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소망과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하기를 그저 앞으로 달려갑니다. 뛰어가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를 올라갑니다. 나무를 타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는 이 결단, 이 각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세요? 내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나의 신앙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이런 변화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삭개오의 그 결단과 각오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와 위신을 생각하고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삭개오가 자신의 약점과 또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또 자신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핑계 삼고 되돌아갔다면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핑계가 될까요? 무엇이 익스큐즈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더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익스큐즈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세리장이라는 지위와 체면도 자존심도 완전히 버렸던 이 삭개오, 그저 예수님을 한 번 보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9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또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와 당신이 솔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 당신의 삶,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제 내가 바뀔 때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못된 성격 버리고, 나의 교만 버리고, 내 잘난 척하는 거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이제 결단할 때가 지금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내 논리와 내 성격 버리시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21세기의 삭개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큰 허리케인 시즌이 올 것을 예고합니다. 미국 내 실직자만 해도 33.8 밀리언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황에도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WWYDD. What would you do differently? 언제 예수님 오실지,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틀린 삶, different life, 틀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순아, 정자야, 정혜야 이리 와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니까 즉각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여 영접하니. 여러분, 근데 그것만도 아니에요. 전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삭개오는 벌써 준비가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8절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이 모습은요,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제 모든 걸 제가 다 갚을 테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제 예수님 저를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기다리세요? 뭐를 여러분 머뭇머뭇거리 기다리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계속해서 되실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두드리면 문을 열 것이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 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나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때가 주어질 때 즉각 순종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실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곧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WWYDD. 어떻게 틀리게 사시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삭개오, 고립되었던 삭개오, 고민 많았던 삭개오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결심이 굳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구원이 여러분들의 집에, 오늘 구원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가정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제 과거를 청산하시고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예수님이 눈물 닦아주실 겁니다. 당신이 아파하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우리 완전히 변화되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 아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된,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성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열매였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삭개오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저 내 것만 알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평생 유지할 듯한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키가 작은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못된 성격의 소유자인지, 얼마나 고집적이고 논리적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틀렸습니다. 삭개오는 무언가 우리와 틀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았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것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이 그에게 이른 것을 오늘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며 나의 일생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구원이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절대로 예수님 바라보는 이 시선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은 이 손 자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삭개오처럼 새로운 인생의 혁신을 각오하고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온 식구들과 전 세계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 식구들,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